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있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오랜 방황과 죄악의 세월을 지나온 한 인간이 마침내 멈추어 서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도 쾌락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지 못했음을 고백하죠. 쉼은 스스로 쟁취하거나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고 또 누구보다 복음을 깊이 심었죠. 그러나 그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의 눈에 더욱 선명하게 보인 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저 의례적인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그의 옷을 맡아 두고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으려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신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문장을 헬라어 순으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은혜의 산물이다. 나의 과거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설명한다. 은혜가 나를 정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바울의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은혜 안에서 다른 뜻으로 읽어주셨죠. 그래서 박해자의 이야기가 용서받은 자의 이야기가 되었고 죄인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역사를 단순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에 안고 새 의미를 부어 넣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헬라어 원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은혜는 바울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큰 수고를 하여 다 이루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공로를 먼저 다 쌓은 다음에 겸손의 인사를 마지막에 붙이는 것과 같죠. 주인공이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수고가 끝난 뒤에, 성공이 증명된 뒤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진심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중간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은혜가 마침이 되어야 하죠. 바울에게 은혜는 수고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의 출발이었고 동력이었고 수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수고할수록 더 깊이 은혜를 맛보았죠. 그러니 자신의 수고가 쌓일수록 나의 공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은혜가 나의 수고를 시작하게 했고 내내 동행했으며 마지막까지 인도했고 마무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달빛은 태양빛에 반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이 없다면 우리는 밤에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달이 나는 태양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달의 무능함이 아니라 달의 소명의 발견이죠.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비추는 영적인 반사체죠. 삶으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반사체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을 알고 그 빛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많이 빛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반사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 했던 일에 대해 오직 그 빛과 빛의 근원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평생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죠.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두 가지를 압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큰 구주라는 것. 그의 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찬송가 가사에 절절히 녹아있죠. 자신의 밑바닥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 높이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과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셈하기 전에, 얼마나 나의 노력으로 성공적이었나를 평가하기 전에 나 같은 자를 이 자리로 이끄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먼저 기억합시다. 나의 공로와 성공과 완성도를 앞세우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가 보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동행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상황에서뿐 아니라 실패도, 부족함도, 오히려 자신의 인정하기 싫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통로이자 장소가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존재의 시작도 오늘의 섬김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걸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은혜와 함께 진실하게 걷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며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으로 이 하루의 문을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